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계교회가 대림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리던 그 주인공이 오셨을 때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 이 대림절 기다림에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주제인 회개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하면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신방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하시죠? 청소를 하십니다.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평소에 안 보이던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현관문이 손때가 묻어서 얼룩덜룩하네, 유리창이 지저분하네, 주방에 찌든 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다 닦아내고 치우고 정리를 합니다. 옷도 신경 써서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제 겨울에 들어섰지만 한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농부는 쟁기질을 합니다. 묵은 땅을, 언 땅을 깊게 갈아 엎어야 봄에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진짜 기다림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상태로 파종을 하면 아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파종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성탄절을 몇 번째 맞이하셨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예쁜 추리 장식에 신나고 받을 선물에 기대하고 재밌는 그런 것으로만 기대한다면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대림절 참 회개가 이루어져서 축복의 그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회개가 축복의 대문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처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요.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왔는데 헤롯 왕의 아들 아케르라오가 여전히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나사렛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앞에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을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유대 광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집안을 청소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말해 놓은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기인이었습니다.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밍크 코트라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낙타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꿀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예. 그러나 그때는요, 이런 옷차림과 이런 음식은 아주 검소한 야인, 광야에 사는 그런 야인이 입고 먹는 의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성미 넘치는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3장의 1절 2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같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아주 무섭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많이들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이때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순순하게 사람들이 와서요, 많이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바꿔야 되지? 이 질문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줬어요.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당신은요 옷이 1벌이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때는 사람들은 다 겉옷 하나면 됐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만 거의 1년 365일 됐기 때문에 낮에는 더우니까 그 겉옷을 벗거나 아니면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었더니 머리로 이렇게 해서 그늘을 만드는 거죠. 밤에는 그걸 입고 덮고 잠을 자는 그 옷 한 벌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벌은 나누어 주라는 거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거라. 똑같이 잉여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왔을 때 질문이고 대답이고요. 심지어 세리들도 군인들도 와서 똑같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날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세례받으러 왔는데, 요단강으로 왔는데 세례요한이 독서를 날렸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독서를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그냥 세례 받는 장소에 오기는 왔지만 보면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무슨 일이 있나 좀 볼까, 경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라고 세례요한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가두어져 있어서 회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세례 요한 때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야단을 맞았지만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아시죠?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썩는데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회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게 무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실까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세례요한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그 이후에도 세례요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목이 곧은 바로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경화되어서 도대체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를 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버팅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항상 말랑말랑해가지고 조금만 새로운 걸 봐도 금방 크르르 웃고, 또 신기한 거 보면 막 관심 가지고, 또 엄마를 귀찮게 합니다.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왜 그래요?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좀 그게 덜하죠. 다 아는 듯이 팔짱 끼고, 그런 걸 갖고 뭐 대수롭게 여기느냐, 그냥 하던 대로는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도로 말하는 게 진짜 회개냐?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서로 다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든 셋이든 세워놓고 서로 사과해 라고 시키잖아요. 여러분,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켜봤어요? 시켜봤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주로 누구한테 먼저 하라고 그러죠? 큰애한테 시킵니다. 그럼 큰애는 왜 나한테만 먼저 하라고 그러느냐고. 너가 언니니까, 너가 누나니까, 너가 오빠니까 먼저 해야지. 뭐 그런 하여튼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과하라고 닥달을 하니까 미안해.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정말로 미안한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미안해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딱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로 회개하는지, 회개하라고 또 목사님이 오늘 왜 회개냐 뭐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하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된 사람은요, 눈빛과 표정과 그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걸 무슨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 보면 안다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먼저 사과해라 그러면 그거를 싫어하듯이 어른이 돼도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소하기를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설거지감도 미루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밤늦게 하듯이 회개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회개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왜 회개를 거부하고 변화를 싫어했을까? 그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싫어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해요, 로마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여야 되는데 너무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잘해. 그래서 이게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라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저 죄인들, 저 세리, 창기, 저 나쁜 사람들, 저 부족한 사람들, 율법도 못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는 저 인간들이 회개를 해야지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자기 성벽을 딱 쳐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아주 나는 틀릴 수가 없다,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종교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권력, 그 특권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요렇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성을 쌓아놨으니까 이 안에서 안락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고 이 종교 구조를 바꾸면 자기들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 구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 변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첫 번째 그 사람들처럼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 11조 잘하는데, 나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회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봉사에 성을 쌓아요. 나 지금 성가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를 성가대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 내가 지금 안내위원 하고 있는데, 교사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찬양팀 드럼 키보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밀어내면 안 되지. 나를 존중해야 되고, 그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10년 이런 상을 줘야지. 이런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출항해가지고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타이타닉호는 아주 최고로 고급스럽게 또 최고의 기술을 장착을 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명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주 잘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2200명을 태우고 이제 뉴욕으로 가는데 분명히 신호가 왔습니다. 그 대서양의 이제 북대서양의 항로에는 유빙, 그러니까 빙산 조각들이 떠다닌다. 위험하다. 잘 보고 가라라고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만이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빙산하고 부딪힐 리가 없지만 부딪혀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예외다.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 속도 41km로 운항을 했고요. 밤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눈으로 빙산을 발견을 합니다. 그 사진 보시면 눈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빙산과 그 배가 끼익 하면서 이렇게 빙산이 배 옆면을 끼익 긋는 그 찢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배가 침몰합니다. 2200명 중에서 710명이 구조를 받았고 나머지 약 1500명은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 홍콩에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대화재가 났는데 156명인가 7명인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거에 비해도 10배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건,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이대로 나는 하던 대로 할 거다. 그게 심각한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그러니까 1018년인데요. 고려 때입니다. 거란의 북쪽의 거란이 우리나라에 1차, 2차, 3차로 침략을 했거든요. 3차 침략할 때 일인데 이제 소배합이라는 거란의 장군이 소배합, 이름이 기억하기 쉽죠? 소배합. 난 뭔가 떠오르는데, 네. 하여튼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2차 때 개경을 점령하긴 했지만은 거란이 수도였습니다. 현종이 그때 이제 그 도망을 몽진이라고 하죠. 도망을 쳐버려서 왕을 못 잡으니까 결국 감감찬에게 패해서 다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곧바로 개경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10만 대군이 곧바로 개경으로 산길로 해서 기습적으로 개경으로 와가지고 왕 현종을 무조건 잡으려고 왔습니다. 강감찬이 국경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와버렸으니까 강감찬이 뒤로 돌아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현종이 보고를 받습니다. 개경에서 바로 10만 대군이 문 앞에 있습니다. 저 한 10km, 40km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종이 고려왕 현종이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도 2차 때처럼 개경성을 버리고 몽진, 도망을 칠 것인가 왕이, 아니면 여기서 맞서 싸울 것인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이렇게 정합니다. 청야 작전입니다. 청야 작전이 뭐냐? 청자는 맑을 청, 깨끗할 청이고 야는 들 야자입니다. 들판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작전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10만 대군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한 몇 주 걸려서 왔습니다. 그 기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먹일 식량도 많이 필요하고 군사들 10만 대군이 먹으려면은 보급품이 그렇게 못 따라오거든요. 빠르게 와버려서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경성을 점령하려고 앞에 진을 딱 치면 그 10만 대군이 먹을 거를 그 주변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식량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미리.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거는 다 들고 개경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다 불에 태워버리라. 우물도 독을 풀어서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게 청야 작전입니다. 10만 대군이 딱 성 앞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계경성 함락 작전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종의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10만 대군이 후퇴합니다. 그런데 강감찬이 그냥 안 보내고 역사책에서 보신 귀주대첩에서 소배합의 10만 대군과 강감찬의 부대가 맞닥뜨립니다.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거죠. 이때 크게 승리해가지고 그 10만 명 중에 몇천 명만 살아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거라는 국력이 약해지고 다시는 우리 이 한반도를 침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그때 이후로 약 10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고려의 부흥기, 고려의 최고 어떤 국가의 절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고려가 그 부흥,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작전이 뭐였냐? 청야작전입니다. 저는 이 청야작전이 지금 말씀드린 회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를 다 태워버려요. 들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우물에도 독을 타는 것은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리와 군인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듯이 그 방향으로 뭘 하고 움직여야 될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대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는 축복의 대문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요,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면 축복의 문을 열고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회개한다고 바로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회개는 축복의 대문을 할까 현관문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대문으로 했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있잖아요, 현관문. 그런데 설교가 또 너무 그러면 그래서 대문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거나 맞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의 불 세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도 다시 성령의 불 세례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세례를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타작마당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벼를 이제 그 마당으로 싣고 와요. 거기 탈곡기 놓고 이거 밟으면, 페달을 밟으면 이게 앞에 탈곡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막 신나가지고 너무 빨리 돌리면 그러지 말라고, 천천히 해야 된다, 지친다. 이렇게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돌리면서 이걸 올리면 알곡이 쏟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챙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그 땅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려서 저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곡은 다 잡아서
담아서 이제 창고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저쪽으로 태우든지 거름이 되게 하는 것이죠. 끄고 그 마당은 깨끗하게 정하게 아주 그 모래나 낙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대림절을 둘째 주 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축복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대림절에 뭘 해야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각각이 물어보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기도하고 사택에 올라가서 아침을 먹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양배추를 채를 썰어 가지고, 채 썰다가 손가락도 좀 잘라 먹었지만은 채를 썰어서 그거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익히고 한켠에는 그 계란을 2개를 후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양파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그 양배추 익힌 거에 들기름을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게 썰어서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견과류 아몬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 먹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참 맛있습니다. 그 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로 내려서 이제 카페 라떼를 만들어 먹습니다. 저희 아내는 커피 맛을 지금까지 먹는데 커피 맛을 몰라요. 제가 만들어주면 꿀을 많이 쳐주면 맛있다 그러고, 꿀을 덜 쳐주면 맛이 없다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아내에게 항상 제가 평생 내가 커피는 책임진다고 그래서 커피 내려주고, 저도 라떼를 만들어 먹습니다. 어떨 땐 아메리카노 그 드립으로 바로 먹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근데 언제부턴가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육의 양식을 먹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면서 왜 먼저 영의 양식을 먹을 생각을 안 하냐? 계속 찔림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항상 사택 올라가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번에 회개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며칠 전부터 이제 이거를 시작해서 먼저 마음은 벌써 후라이팬 올리고 양배추 저거 해야 되는데 꾹 참고 성경을 펴고 신앙일기를 쓰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쭉 읽고 신앙일기 한 2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멘, 그리고 덮어놓고 얼른 또 후라이팬 펴서 그걸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 마음이 좀 노골노골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제 결혼식이 2건이 있었는데 서정민 결혼식에 제가 갔거든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제가 어제 펑펑 울었습니다. 물론 저 감정적으로는 정민이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결혼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되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고말레 집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집사님은 나 때문에 울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서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늘 결혼식 때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편인데 어제 아침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더니 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된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마치고 아침 올라가서 먹거든요. 앉아가지고 주여, 그래서 먼저 성경 읽고 그리고 또 먹던 대로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이 다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 나의 삶의 습관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습관인가, 내가 나를 위한 습관인가를 물어보고 주님 주신 감동대로 하나씩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간에
한 가지씩 그렇게 질문과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